사회에 통하는 유머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뉴욕에 랍비가 있었는데 티네이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다 알듯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신앙심이 없어지고 이제 교회를 잘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랍비가 고민 끝에 이제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내면 좀 이제 신앙이 생길까 하고 보냈는데 1년을 지나고 귀국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스라엘로 가서 신앙심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덕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 아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구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보냈더니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왔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나도 1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다. 아들을 이스라엘로 보냈더니 기독교인이 돼서 돌아왔더라. 둘이서 이제 손을 꼭 잡고 회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심정을 이해한다. 2000년 전에 나도 내 아들을 이스라엘로 보냈더니 기독교인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내일이잖아요. 12월 25일. 성경에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라는 말이 있나요? 근데 왜 우리는 12월 25일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는데 이제 교회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은 이제 서방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는데 이집트와 서아시아 중심으로 한 동방 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실제로 태어난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12월 25일로 했느냐가 중요하죠. 혹자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풍습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12월 25일을 그렇게 성탄절로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왜 12월 25일로 됐는가 그러면 복음서에 보시면 이제 사복음서가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전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을 로마 달력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 당시에 3월 25일이 됩니다. 3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 3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의 날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리아의 찬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사람이 잉태된 지 딱 9개월 만에 태어난다고 이제 보통 믿죠. 그래서 3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로부터 9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3월 25일을 9개월을 더하면 며칠이 돼요? 12월 25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구원으로 오신 날, 시작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완성의 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탄절은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인카네이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날이죠. 성탄절에 가장 바쁜 데가 몰이죠, 몰. 제가 한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그냥 나와야 되나 보다 그러고 거리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0마일을 차를 타고 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저렇게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나 그랬더니 이제
연말연시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문화가 성탄절기가 됐습니다. 산타는 있는데 예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선물은 있는데 예수님을 선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요사의 성탄절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4개의, 정확히는 5개의 촛불이 켜져 있죠. 가운데는 잘 아시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촛불이고요. 첫째 주일은 희망, 둘째는 평강, 셋째는 기쁨, 넷째는 주일은 사랑과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켜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희망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총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출발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과 후가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동설이 무너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철학적으로는 칸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철학의 사고에 완전한 반전을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심리학은 우리 잘 아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심리학을 완성을 하면서 심리학은 프로이드의 전과 후로 나누죠.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천주교와 개신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죠.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시작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동정녀 탄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탄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가. 동정녀 탄생.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동정녀 탄생을 믿으세요? 아멘 한 분이 하나도 없으시네. 참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게 하는 거죠. 이것이 왜 믿기 어려운가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사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동정녀의 탄생의 의미인데 이 역사의 반전이 터닝 포인트가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내셨다. 이 터닝 포인트,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첫 번째 반전은 뭐냐면 시간의 반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와 Anno Domini예요. 올해가 2025년입니다. 서기 AD 2025예요. In the year of our Lord라는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달력을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그레고리 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CE, Common Era라고 하고 BCE, Before the Common Era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CE라는 말, Common Era라는 말과 BCE라는 말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도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요. CE는 Common Era가 아니라 Christ Era예요. BCE는 Before Christ Era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지만 모든 시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오늘만큼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거예요. 두 번째 반전은 뭐냐 하면 복입니다. 복. 우리가 믿는 복은 몇 가지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몇 가지예요? 하도 많아서 셀 수도 없죠. 복, 오복을 얘기를 하죠. 보통 오복.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고 그러죠. 수, 오래 사는 것. 부, 많은 재물을 누리는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베푸는 것. 마지막 고종명은 잘 아시는 대로 주무시듯이 돌아가시는 것. 그게 오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복의 특징은 뭐냐? 이 복은 뭐냐면 이 오복은 삶의 결과예요.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참 이 죽음의 복을 태어났구나.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아는 거죠. 결과예요. 그리고 외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뭡니까? 팔복이죠. 팔복. 그래서 이 심령의 가난한 애통의 복, 온유의 복, 마음의 청결함, 화평의 복, 의를 위한 핍박의 복이에요. 이 복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겁니다. 왜 내려와야 되는가? 그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해서 받은 복은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된 자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성탄입니다. 세 번째의 터닝 포인트, 반전은 뭐냐 하면 소유의 기준이 바뀝니다. 많은 것이 부고 적게 가진 것이 가난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좋죠. 편안하고요. 왜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스스로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욕망이 소유욕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솔로몬이래요. 왠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렇다고 그럽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같이 잘 입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 더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 진정한 부자는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란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것이 이제 소유의 반전입니다. 네 번째는 지식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식하다 무식하다의 기준이 달라져요.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뭐냐 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지혜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많이 반복이 돼요. 그 지혜는 소피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삶의 지혜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배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식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힘과 권세, 능력의 반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비천한 장소고 가장 작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의 모습이 아니고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과 출발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 아기의 울음소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의 이 삶이 그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바울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하고 약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큰 힘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놓는 거예요. 놔야 커질 수 있고요, 내가 놓을 줄 알아야 강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움켜쥐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바로 거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처럼 그저 그 자리에서 존재 자체로 태어나는 겁니다. 능력과 힘을 숭상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작고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입니다. 진정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의 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우리의 스테이터스, 신분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는 흑암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명의 빛의 자녀가 됐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떻게 믿고 계시는가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말입니다.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와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은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생명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은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바빠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탄의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는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가치와 원칙의 터닝 포인트, 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시간과 힘과 능력과 권력과 원리와 원칙 무엇보다도 죽음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시작이 성탄이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율동도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대고 우리가 외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팡파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탄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요? 2000여 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땅이 되는 이 기적의 이 자리, 성탄이 우리 영혼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이 태어나시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울음소리가 오늘 울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영혼에 태어나고 우리의 삶에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영어로 말하면 프레젠트라고 말하잖아요. 기프트. 오늘이 기프트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하늘이 땅이 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이 아기 예수의 기적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 성탄이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아기 예수의 탄생의 울음소리가 울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있는 것 다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 조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이 땅이 되는 기적을 우리들에게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로 향하는 기적의 발걸음이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태어난 아기 예수 꼭 붙잡고 주님의 그 귀하신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